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36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이 36장은 에서의 가문과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와 설명을 보여줍니다. 사실 에서와 그 자손의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나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자손들처럼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야곱의 12 아들들,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서의 가문에 대한 정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36장에 나오는 지명이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세일이라는 곳이 나오고 에돔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세일과 에돔은 쉽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일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인데요. 그래서 세일산이라고도 불렀고, 원래 거기에는 20절에 나오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에 살다가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세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자손들이 이 세일 지역의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곳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에돔은 뜻이 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상인 에서와 야곱의 관계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이스라엘은 우리 할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또 이용만 하는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광야를 헤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두고두고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의 회방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에서의 가문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에서가 맞아들인 3명의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반복되는 소개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에돔 땅을 다스렸던 8명의 왕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족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36장은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지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손도 아닌 이 에서의 가문과 또 그 자손의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에서 가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에서 가문이 꼭 야곱의 가문, 우리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폼도 나고 일도 잘 풀리고 내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선택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폼도 안 나는 것 같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내가 바라는 걸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으면 그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에서 가문의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그래도 한 가지는 머릿속에 남거든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되긴 한 것 같이 보이네 입니다. 맞아요. 에서의 자녀들과 그 가문은 잘 됐습니다. 우선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대가 끊기지 않고 무탈하게 번성하거든요. 에서는 3명의 아내를 뒀는데요. 가나안에 살던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두고 별 걱정 없이 아들과 딸을 낳고 그 자손이 번창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렵게 자녀들을 갖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얻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얻게 되거든요. 그럼 이삭은 야곱을 쉽게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도 임신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요? 그토록이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무슨 이 집안 며느리들의 내력인 것처럼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여종을 대리모로 들이자고 남편을 다그치기까지 했잖아요. 뭔가 뜻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 갖는 것부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을 보면 뭔가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힘있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의 성격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고 외향적이었으니까 리더십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아들들이 다 강력한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을 이끄는 어엿한 족장으로 성장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러면서 19장까지 쭉 그 자손들이 다 어엿한 족장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절부터 30절까지 원래 에서가 이사 가기 전까지 그 에돔, 세일 땅에는 호리 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고 여러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장 12절을 보세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왕까지 세우게 되는 겁니다. 26절부터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가문, 이 에서의 자손들은 성공하고 왕이 되고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뭐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강력한 민족을 이루고 에돔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울 동안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에 불과했고요. 결국 요셉 이후부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4년도 아니고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화려한 성공과 멋진 모습, 거기에 비하면 무능력하고 초라한 실패와 보잘것없는 모습이 그야말로 명확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첫째,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에서의 가문,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째, 능력 있고 성공하고 멋진 모습으로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에서의 가문 앞에서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은 뭔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도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이기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기를 선택하셨겠죠.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걸 안다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요. 우리에게는 저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 에돔은 자기 힘으로 강력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꺾고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약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고 성공하고 멋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려고 겸손히 그걸 인정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민족,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189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우리 인생에 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 걸 이 족보를 통해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물며라는 단어였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하물며라는 단어의 뜻이 앞의 사실이 그렇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 부사라고 하더라고요. 에서와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운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는 약속의 자손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났고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게 아니고요. 에서의 가문에도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물며 약속의 자손인 야곱의 가문, 저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고, 들에 핀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들에 핀 풀도 그렇게 입히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말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도 아닌 이 에서의 가문을 이렇게 돌보시고 번창케 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하물며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아,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같은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에돔과 같은 세상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에돔과 같은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저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르고 한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함께 살던 야곱과 에서였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서 갈 길을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에서가 야곱을 떠나 에돔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어도 롯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많은 걸 이룬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에돔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손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인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과 또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나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그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을 얻기 어려워도 남들과 비교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더 큰지 한번 상상해 보는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고 먹을 것을 주사 그들을 아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낳고 기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고 있음 또한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 그 어떤 의심도 발을 붙일 수 없음을 압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번창할 때 부러워하거나 나와 비교하기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